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은 네 단계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길가에 뿌려진 단계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아예 말씀을 잘 듣지를 않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자체를 참석하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을 듣지를 않거나 주무시는 거죠.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가 다 보입니다. 몸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목사 시절에 예배 안내를 쓰다 보면 잠옷실에서 젊은 부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아기 때문에 예배 집중을 못합니다. 애들 신경 쓰느라 예배 중간에도 잠옷실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립니다. 이러니 말씀에 맥이 끊어져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말씀마저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되고 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돌밭에 뿌려진 단계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싹은 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곧 시들어 죽고 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지만 약간의 환난이나 박해만 와도 넘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자 교회를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까지 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자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기초가 잘못된 신앙이죠.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데 엄마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죠. 잘못된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막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시지만 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이죠.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처럼 이렇게 살면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환난도 오고 암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납니다. 의인이 고통받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돌밭에 뿌려지는 씨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견뎌내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단계입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땅이 있어서 뿌리가 나오고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에 가시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첫째, 세상의 염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죠.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 계속 염려합니다. 노후를 염려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염려합니다. 염려로 인해 하나님께 맡겨도 불안해합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2번이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형 에서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치기까지 했죠.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가시떨기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맨날 염려만 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인데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몹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돈 아까워서 헌금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자녀 학원비는 100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헌금은 10,000원도 아까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으니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항상 제자리인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세상 즐거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19절에 기타 욕심을 향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향락은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 즐거움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더 낫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죠. 교회보다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줄 지키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재미있죠. 이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향락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분들이 교인 중에서는 많습니다. 염려와 돈과 향락 때문이죠. 우린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받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면 설교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 않죠. 그러니 먼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만 자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제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오늘 해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인내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나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할 때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중에 어디입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으면 100년을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깊이 만날 수 없죠.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